오래전에 시골에서 면장을 지내신 집은 대단한 집이었습니다. 면장도 하고 농협 조합장도 함께 지냈으니까 그 동네에서 아주 소문나고 존경받는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 딸이 있었는데 교회를 다니더니 어느 날 조금 못생긴 청년 하나를 데리고 오더니 아버지 결혼하겠습니다 그랬답니다. 안 그래도 교회가 괘씸해 죽겠는데 면장이 화를 팍 내고 면전에서 청년을 그냥 몽댕이를 들고 쫓아내 버렸습니다. 인사로 왔던 이 청년은 그냥 갑자기 날벼락을 맞고 쫓겨나간 거예요. 딸이 방 안에 앉았는데 큰오빠가 쥐약을 딱 갖고 오더니 너 이놈 묻고 죽어라. 웬 예수쟁이가 웬 말이냐. 우리 집안을 망해도 분수가 있지. 예수쟁이 돼서 집안 망하게 생겼으니 창피해서 살 수가 없으니 너 쥐약을 묵어라 그러고 쥐약을 봉지채에 놓았습니다. 이 처녀와 쫓겨난 총각은 그날로부터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교회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를 했는데 웬일이었는지 그 쫓아냈던 면장집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쥐약을 줬던 큰 오빠는 목포에서 가장 큰 교회의 담임 목사로 있으며 아까 쫓겨났던 그 총각은 여수에 있는 음파교회 현재 담임 목사님으로 계신 음파교회의 목사님이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7절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고 내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여호와의 능력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의 주보대로 축복의 제안자 1000번 번제를 들었던 솔로몬 설교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모르는 사람은 1도 없을 것입니다. 어린아이까지 비롯해서 이 자리에서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솔로몬의 1000번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인데 이 말씀이 계시의 영을 주사 알게 되었다는 이 말은 대단한 말인데 가족 간에 으끈자 쥐약 묻고 죽어라 그러고 쥐약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귀한 것이고 하나님 속에 축복이 있고 하나님 속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이 처녀와 총각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은 이렇습니다. 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 분이 계십니까? 세상을 사랑하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엎드려서 4절을 보시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기브온으로 갔다.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목사님 어디 갔어요? 옳지. 요 애기 족가는 어떻게 좀 처리 좀 해. 애기를 이 애기를 족가는 어떻게 잘 놀도록 조금 저렇게 좀 조치를 좀 취해. 옳지. 혼자 있으니까 어른들만 있으니까 재미가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애기도 설교는 말씀은 들으니까 좋아요.
뛰고 싶은데 가만히 앉았으라 하니까 이제 좀이 쑤셔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애기 선생님이 딱 맡아서 당번을 해야지. 주여.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지금 솔로몬이 예배드렸던 기브온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성경을 오래 많이 보신 분은 기브온이 어디가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여호수아가 칼을 빼들고 태양아 머물러라 했던 곳이 기브온입니다. 저기 있는 저 달도 아얄론 골짜기에 멈춰서라 했던 곳이 바로 기브온입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의 산당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모세가 광야를 40년 갔던 모세가 벗개를 가져다가 기브온 산당에 장막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제1번으로 모세가 벗개를 놓고 예배했던 곳이 바로 기브온 산당입니다. 둘째로 모세 시대가 지나고 사무엘상 하를 들어가 보시면 다윗이 아시는 바와 같이 벗개를 들고 오벳 에돔에서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그 집과 모든 소유물에 큰 복을 내리신지라. 저는 성경을 읽으면 가슴이 뜨거워오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 벗개를 석 달간 모시고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그 집에 큰 복을 내리셨으니 오늘 여러분은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리셔서 이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뜨거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그 벗개를 가지고 올라가요. 그런데 다윗이 벗개 앞에서 춤을 추는 장면이 여러분 아시죠? 벗개 앞에서 다윗이 춤을 춰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 하 6장 17절을 보면 벗개를 예루살렘 성전에 올리는 건 이 다윗이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6장 20절에는 모든 백성들에게 다윗이 축복을 했다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것은 발버둥 쳐야 사는 것 아닙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은혜의 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귀가 아프도록 듣기 싫도록 목사가 많이 하는 말이 있는데 성경입니다. 에스겔서 46장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면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문이 닫혀 있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날만 하나님의 하늘 그 성전 문이 열립니다. 닫힌다는 건 엿새 동안은 닫혀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서 47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 성전에서 물이 나오기를 시작하는데 그 물이 흘러 내려가는데 바로 그것이 물이 이르는 곳마다 어떻느냐 그러면 나무가 살고 물고기가 살고 강에는 어부가 서더라. 다시 말해서 이 예배는 구약 성경은 나무의 뿌리와 같은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나타난 나무와 같아서 열매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에 깨닫는 은혜가 있으면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1000번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1000번제라는 말은 1000번째 1000번의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혹시 대단히 미안한데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1000번제가 마치는 날 밤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이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5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어요. 히브리 성경을 보면요, 너는
뭐 내게 구하라, 너는 구하라 그려졌는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축복의 제한이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축복의 제한자 하나님, 성경에 축복의 제한이라는 말을 듣고 성경을 읽게 되면요, 성경이 다 그렇게 보여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엘리야가 있었어요. 그 제자가 엘리사였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올릴 때에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나를 올리우신다, 너는 소원을 말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너는 소원을 말해봐라. 여러분, 그 소리가 성경에 써진 얘기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나에게, 엘리사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나에게 너가 소원이 있으면 말해봐라.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나오는 말이 나의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하는 말이, 당신의 영감이 내게 갑절이나 머물게 해 주소서.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야의 능력이 내게 두 곱절이나 임하게 하소서. 여러분 같으면 어쩌면 좋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혹시 하나님이 지금 오셨어요. 오셔서 전선민 소원 있으면 말해봐라 그런다 그러면, 하나님 나는 아파트나 로또 복권을 하나 맡게 해주시면 어쩌겠습니까?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감이 갑절이나 임하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구하라 그랬더니 저는 어린아이라. 여러분, 솔로몬이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어린아이라, 들어갈 줄도 모르고 나아갈 줄도 모릅니다. 이 백성을 내가 맡아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백성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소서, 듣는 마음을 주소서. 할렐루야. 그런데 그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어쨌다, 맞았다.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 맞으면 되게 감사하겠지요. 성경에 이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4장 13절을 보시면 엘리사와 수넴 여인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성경 마태복음 7장 7절은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고건사님 몇 장 몇 절? 나는 왜 이렇게 애우기 쉬운 것이 잘 애워지는지 모르겠어. 구하라 주실 것이요. 다 아시잖아. 이것을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단판 제한이다. 제가 이름을 그렇게 했어요. 단판 제약이라. 제가 어렸을 때 저 시골에 살았습니다. 시골에 살았는데 저는 시골식으로 성경 말씀이 해석된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제가 자랐을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 동네에서 노름판이 많이 있어요. 노름판. 1년 아주 가을까지 농사 잘하고 겨울이 되면 이 사람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논문서 갖고 와서 노름을 하는 거예요. 그럼 봄이 되면 우리 논인데 다른 사람이 와서 모자리 하는 거예요. 왜? 하투치기에서 뺏겼으니까. 우리 동네에 양조장 하신 분이 계셨는데 돈이 엄청 많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이 그 양조장하고 한번 노름을 하고 싶었던갑지. 그래서 돈을 괴짝에다 딱 짊어지고 가서 오늘 한판 해보시죠. 그러니까 양조장 그 사장님이 돈 괴를 딱 넣더니 여러 판 할 거 무엇이 있는가, 피곤하게 한물파게 해불세. 이것은 서울 사람은 못 알아먹는 말이야. 이 시골 말인데 한물파게 해불세, 그 말은 단판 제한이라 그 말이야. 딱 돈 몽땅 놓고 한 번에 끝내불자 그 말이에요. 저는 성경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 말을 단판 제한이라 그래. 하나님이 이 시간에 단판 제한,
구하라 어쩐다 주실 것이요. 구하라 어쩐다.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6절에 계시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야 그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제가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이따 가실 때 보시죠. 교회 광고란에 6월 6.25잖아. 우리나라 6.25 전쟁이잖아. 6월달은 6월 25일부터 한 주간 동안 기도한다 그렇게 또 써놨어요. 목사님 아니 더운데 뭐하라 기도를 또 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제가 중요한 말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양해하고 들으세요. 다윗이 법궤를 옮기고 모든 백성에게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을 받는 중에 한 사람이 복을 못 받습니다. 그 축복에서 복을 받지를 못하고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다 그렇게 써졌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에서 6월달은 기도합니다. 그 말은 목사님이 무릎 꿇고 엎드리고 어쩌든지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깡통 차고 사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라는 마음의 목사님 속에 간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서 오느냐? 성경의 단판 제안 구하라 주실 것이었으니까 기도 속에 옵니다. 성경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1절 일자가 3개예요. 일자가 3개. 고린도 후서 1장 몇 절? 은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은사는 기도를 통해서만 내리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만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제가 강조한 것이 있는데 제가 그때 외국 출장을 간다든지 또 바쁜 일이 있어서 못 온다든지 그러면 할 수 없는데 뭐 달라 기도하냐 그러고 좀 내가 원색적으로 말을 해서 입방정을 떨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그러고 비평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미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다윗의 부인으로서 복받은 중에 1순위가 되는데 가정에 와서 모든 백성들에게 고기와 떡을 다 나눠주고 축복기도 다윗의 축복기도를 받는데 창문을 열고 내려다보고 말을 하는데 어쩌면 기분 좋은 소리 같고 어쩌면 비평한 소리 같아요. 그것이 오늘날 다윗 왕이 얼마나 영화스러운지 탕자가 자기 몸을 드러내놓고 춤추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 유식한 사람이 아니면 깨닫지 못하는 말이에요. 저 말이 좋단 소리인지 나쁘단 소리인지. 그런데 은근히 속을 긁은 소리예요.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춤을 췄는데 다윗이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것보다 더 낮아질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내가 이것을 왜 못하겠냐. 이 말은 그때의 문화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초상이 나서 울 때도 우는 사람이 별도로 있어. 돈 받고 우는 사람. 또 어떤 이렇게 잔치가 있을 때 춤을 추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은 돈 받고 추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임금인 다윗이 직접 법궤 앞에서 춤을 춘 거예요. 그러니까 왕 채통에 아니 왜 저렇게 그좀 낮은 사람들이 하는 것을 왕이 하는 거라고 미갈이 창문으로 딱 내려다보고 속이 빈정되고 상하는데 참여를 안 해. 법궤를 옮기는데 참여를 안 해.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빈정되고 비웃는 것이에요. 원하기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구한 것이 마음에 맞은지라. 사도행전 13장이 있던가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랬으니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결단을 하시면 이 축복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국방부 장관을 지냈던 김성은 국방부 장관이 교회에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머리에서부터 아는, 머리라는 말은 지식이라 그 말이야. 구 알아주실 것이요, 성경을 다 알지요. 가슴 속에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셨구나 한 것이 믿어질 때까지 25년 걸리더래. 25년.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25년 고생 다 하고 얻어맞을 것 다 얻어맞고 그냥 발버둥 치고 나중에 깨달으면 뭐하겠습니까? 오늘 지금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감동시키시면, 하나님을 기뻐하시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데 3장 9절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3장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래, 듣는 마음이라는 데다가 줄을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Hearing heart, listen mind. 오늘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쉬미드라는 구약의 말인데, ascending heart, 하나님의 뜻의 마음이,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내게 임하도록. 오늘 9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여러분, 듣는 마음이 임하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사람의 복 받는 사람이 4가지 종류가 있는데 한 사람만 복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만 복을 받냐? 1.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그 말은 완악한 마음이라는 뜻이야. 사람이 길가를 다니면 이렇게 밟고 다니면, 옛날 시골에 콩구리가 없었, 아스팔트가 없는 시절에 뭐 동네 사람이 밟고 다니는 길은 단단합니다. 그래서 씨가 거기 농사꾼이 씨가 떨어지면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그런데 새가 무엇이냐를 마태복음 13장에 설명을 해요. 새가 무엇이라고 해줬죠? 마귀라고. 사탄 마귀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사탄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천지창조. 2장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셔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그런데 3장을 보면 3장 1절에 사탄 마귀가 와서 아담 하와의 하나님의 형상이 박살나 버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집니다. 그러자 다가온 것이 있었는데 땅에 가시가 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안합니다. 가시가 콕콕 찌르거든. 사람이 찌르든지 칼로 찌르든지 마음으로 찌르든지 물질적으로 찌르든지 건강으로 찌르든지 콕콕 찌르거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오시면 성경 끝입니다. 이것이 딱 성경 끝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창세기는 성경은 이렇게 두껍고 많이 써진 것 같지만 대단히 단조롭습니다. 창세기 4장에 하나는 종교요 하나는 복음입니다. 큰 아들 가인은 종교적인 예배를 드린 것이요 하나님이 거들떠보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그 사람의 얼굴은 낯빛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말소리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형상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대들고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동생 지키는 자요?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하나님을 반발하여 거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아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멘이시오 그래. 예수님의 이름이 아멘이시오.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아멘이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어찌냐? 돌짝밭이에요. 흙이 깊지를 못해. 흙이 깊지를 못해. 왜냐? 흙이 요만큼 있다가 밑에 보니까 도로 돌이 나와버려. 이것을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네 마음이 둔하여지고, 마음이 둔하여지는 거예요. 뭔 그럴랑께 그랬지 그랬다냐 하고 원망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가시 같은 마음이에요.
흙은 좋았어요. 근데 가시가 있어. 가시가 찌르는 거예요. 가시가 자꾸 찔러. 넷째는 좋은 밭입니다. 좋은 밭은 우리 마음의 밭인데 좋은 밭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냈는데 여러분 금년에 100배가 아니고 1천만 번째의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1천번째 제목을 드리고 1천번째라는 말은 이것이 예배예요. 1천번째면 예배면 어떤 사람은 딱 그런 소리를 듣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몇 번일까 딱 시어본 사람도 있어요. 1년에 나는 하나님 앞에 몇 번 예배를 드렸을까?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몇 번 예배 드렸을까? 진주에 사는 박형선 집사님은 진돗개 전도로 유명하신 분인데 어느 날 부인을 따라서 부인이 가자 해서 교회를 갔답니다. 가서 1시간 앉아 있는데 이야 사람이 사는 길이 여기가 있구나.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새벽 예배를 가더랍니다. 부인이 기겁을 해가지고 아니 당신 나도 안 가는 새벽 예배를 당신이 가는가?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는 그동안 많이 덜 했으니까 지금부터 못한 것 다 함께 하겠다. 우리가 학교를 다녀도 과외 공부라는 게 있지 않냐? 과외 공부. 그래서 나는 새벽 예배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365일이야. 할렐루야. 네. 우리 김양림 권사님 같으신 분이 그 잠실에서 서울까지 새벽 예배를 한번 나와불면 어떻게 될까? 그것도 궁금해. 그러면 누가 놀래냐 그러면 첫째는 목사님이 놀래. 둘째 놀래는데 하나님이 놀래버려. 오늘 솔로몬의 설교를 그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듣는 마음을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래버려. 할렐루야. 성경에 놀래. 성경에 하나님이 놀랬다는 예수님이 놀랬다는 대목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래시고 옷가에 손을 대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고 놀래시고 할렐루야. 성경에 하나님이 놀래실 때는 다른 데가 없어. 무슨 뭐 다른 것이 없어. 큰 믿음을 보시면 놀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6장 33절 33이 3자가 2개면 6이잖아. 그러니까 마태복음 66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떤 분이 목사님 나는 1년 동안 점심 식사를 내가 혼자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그러지 마세요. 만약에 그러다가 또 어쩌면 어찌. 그런데 그 사람 마음은 좋은 마음인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자기 집에 설거지도 하기 싫고 뭐 참 우스운 얘기로 이런 얘기도 있더만요. 삼식이는 집에서 대접을 못 받는데 그래서 삼식이가 뭐냐 하는 게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부인이 차려준 밥을 먹고 안 걷는 사람은 삼식이래. 그러니까 밥하기가 싫다는 얘기야. 자기 집에 설거지도 자주 하기 싫어 죽겠는데 교회 설거지를 1년간 하겠다. 그럼 머리가 돈 사람 아니야? 머리가 돈 사람. 그런데 그거 내가 하겠습니다. 그거 내가 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 민족을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그 선택에 따라 10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어쨌다 맞은지라. 주의 마음이 맞은지라. 할렐루야.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11절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12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이런 데를 읽으면요 좀 미안해요. 뭐가 미안하냐 그러면요
제가 어저께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 있었나요? 다 목사님이 되시면 어쩔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왜 다 목사님이 돼봤으면 좋겠다 하냐 그러면 성경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 성경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같이 읽은 이 말씀대로 보시면 그 말씀대로 보시면 12절에 내가 내 말대로 그 말 앞에 가요. 내가 그 말 앞에가 하나가 더 있답니다. 보라, 그런 대목이 하나 있답니다. 보라.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신 분이 감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라, 이것 좀 봐라, 이것 좀 봐라. 보라 하는 그 보라라는 말이 12절 앞에가 붙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대로 히브리 성경대로 읽으자면 이렇습니다. 보라, 내가 내 말대로 하여,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면 저는요, 그냥 미안한 얘기인데요, 사무실에 앉았다 못 안 걷는 거예요. 그냥 으아 하고 소리를 지르다가 가만히 앉았으면 그냥 내가 그냥 뺑 돌 것 같은. 그럼 얼른 교회 마당에 와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냐? 이 말씀이 그렇게 뜨거울 수가 없어요. 보라, 하나님이 보라. 오늘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가슴에 부닥쳐지면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너를 위하여 부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부자로 그 말이겠잖아요. 부를 위하여. 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건강이라는 소리겠잖아요. 건강. 이게 사람들마다 엎드려서 기도하면 다 그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그랬답니다. 안 그러세요? 다 기도 소리를 들어보니까 전부 앞에다 깡통을 놓고 안 걷는 거예요. 깡통 놓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세요잖아. 지나간 사람들마다 한 푼 주세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면 딱 무릎 꿇고 엎드리면 뭐예요? 하나님 안 아프게 해주시고, 하나님 너 또 복권이 맞았으면 좋겠고, 또 복권이 맞, 또 우리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그게 뭐예요? 다 자기를 위해서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모든 종교가 많이 있는데 다 자기를 위한 기도예요. 다.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이면 철든 신앙인입니다. 주를 위해서 베드로가 이랬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도 다 같이 죽으러 갑시다 하면 잘은 몰라도 우리 교인들은 한 명도 안 받고 다 따라 나오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혼자 착각을 해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착각을 해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나는 이 무엇이든지라는 말이 너무 좋아요. whatever,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정말로 솔로몬의 축복이 여러분 자손 만대에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나타나기를 시작하는데 솔로몬 아들이 왕입니다.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벳, 여호람, 아시야, 아달랴, 여덟 번째 요아스, 아홉 번째 아마시아,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그리고 엘리야김, 여호와킨, 시드기야. 19명의 왕이 19대의 다윗의 후손 중에 19대가 왕이 이렇게 퍼지는데, 여러분 자녀가 어찌, 나는 참 놀란 것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딱 솔로몬이 이런 복을 받았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이 눈이 뒤집어지도록 누가 혹시 가져갈까 봐서 아멘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든가 말든가 나는 이런 것에 나는 놀라는 거예요. 정말로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그거요. 여러분 그걸 정말로 솔로몬이 밑으로 그냥 19대 후손까지 왕을 다 했대야.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왕이요, 아비양도 왕이요, 아사도 왕이요, 여호사벳도 왕이요, 여호람도 왕이요,
19대면 저 모를 아들까지도 다 왕이야. 여러분 하늘나라의 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욥기가 하는 말이, 욥이 귀로만 듣는 하나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귀로만 듣습니까? 마음으로 귀로만 듣는 하나님, 내가 눈으로 보옵니다 하는 이 복이 있으면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나무를 길러봐도 초장부터 건강하게 자란 나무가 있는가 하면, 어떤 나무는 자랄라다 말고 자랄라다 말면 참 길른 사람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금년 한 해에 대박 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대박이라는 말이 정말로 믿음으로 승리하고, 6월 24일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기도회를 할 때인데, 하나님 그 기도 때 솔로몬은 1000번을 했다는데 나는 그것도 못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면 복받을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몸이 아파오신 분은 아픈 데 손을 대시고,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새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방송을 보신 분도 그 자리에서 아픈 데 손을 대시고 이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시면 이 시간에 역사했던 성령이 그 자리에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손을 얹고 기도하는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으시고 사탄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시고 고쳐주시옵시고, 마음의 문제는 응답을 주시고 후손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